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새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53장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얻으신 것은 존귀와 능력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더 존귀하게 되셨고 더 강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무한히 받음으로써 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자, 53장 12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상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53장 12절은 진짜 중보자, 진짜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랍어를 중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아랍어는 보정하다,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보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러한 큰 자격과 큰 능력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거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고 또 중보기도를 한다는 이 표현은 분수를 넘어선 교만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된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자신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복 중에 하나라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하지 못했다거나 남들은 모두 건강한데 나는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다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불행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혼당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없는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신체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인데 자녀가 너무 반항적이어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또 술만 마시고 사고만 치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지만 그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 있는지를 비교하여서 행복과 불행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불행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팔다리가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셔서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이 마치 젊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혼녀 같았고 부모가 없는 고아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남편과 부모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므로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구절의 기원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사사기 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브닌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브닌나는 한나에게 아이가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늘 한나를 정죄하고 격분하게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종식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늦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브닌나의 10아들을 다 합쳐도 사무엘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2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고 가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가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이야말로 나오미가 신앙으로 낳은 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부요 며느리도 가부인 이 집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과 재혼하게 하셔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안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복의 조건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장 가난하고 불행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역시 회복과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는 마치 이혼당한 여인 같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같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기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집을 얼마든지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큰 집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았으면 앞으로 자식이 많아질 것이므로 장막터도 크게 넓히고 휘장도 아끼지 말고 다 활짝 펴고 줄도 길게 하고 말뚝도 튼튼하게 박아서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도 괜찮은 튼튼한 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황폐해지는 것은 전쟁과 기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약이나 폭행, 우상숭배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성읍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또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면 아름다운 성읍들이 좌우로 점점 더 넓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우상숭배나 폭력도 끊음으로써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못 살게 되면 가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술에 빠지고 더욱더 폭력과 살인을 저질러 마음까지 황폐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한 마을에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술꾼들이 술을 끊고 폭력적인 남편들이 얌전해지고 도박에 돈을 탕진하던 남편들이 돈을 생활비로 가져오니 아이들의 옷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은 버림받은 여인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이혼당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남자가 다른 여인과 잘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했던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수십 배로 갚아주실 터이니 다시 비참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고난당하는 여인이 인간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새 남편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새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복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성실하지도 않고 또 충분히 사랑해 주지도 않고 급기야 여자를 버리기까지 했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혼하기 전에 매일 폭행까지 당했다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한평생 고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친여김을 당하고 또 스스로 생활비까지 벌어야 한다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본문에는 이를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가부 아닌 가부이고 고아 아닌 고아로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동안 고생한 것을 다 갚아주면 다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에 쏟고 사람에게 쏘가 이렇게 비참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거의 불행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하셨고 나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책임도 져 주실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넘치는 진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의미합니다. 내게 닥친 불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가진 그릇으로 담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물이 넘치면 바닥이 젖고 집이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얼굴까지 가리셔서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금방 복이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러할 뿐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속자는 대속하여 구원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한편으로는 당당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 당당해지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너무 조심하면 또 비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당당하면서도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은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노아 대홍수 때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을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로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내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자, 9절은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 다시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말기를 보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징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기로 창세전에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죄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 뒤늦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받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죄와 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나 언덕은 쉽게 옮겨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산이 되고 언덕이 되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 즉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또 병에서 지켜주시고 지진이나 자연재해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언약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천막으로 지은 부실한 집에 사는데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천막이 찢어지거나 날아가 버리고, 또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천막을 불태우니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많은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약한 천막이 아니라 견고한 성으로 지어주십니다. 이 집은 돌 사이에 채색을 넣어 아름답게 만든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기초는 청옥입니다. 청옥은 아주 아름답고 단단하고 깨끗한 돌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악한 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초 위에 성을 세우므로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성벽이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를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색을 넣은 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으면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 붙어있는 12개의 보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한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의 복으로 것만 치장하는 바람에 진짜 보석이 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홍보석인데 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전 어느 곳에서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바로 이 새로 예루살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여전히 공고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지쳐있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캐내지 못하고 성령의 샘물을 길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아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새겨져서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감히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학대나 공포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도 절대로 허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원수들이 우리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술자가 있는데 한 종류는 숯불로 칼과 창을 만드는 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중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쓰는 연장, 이 전쟁하는 도구를 만드는 이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무기를 쓸모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만든 무기로 스스로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소송하고 혀를 노리는 자들도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죄의 세력도 범접할 수 없는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거룩하게 성장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자비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고난당할 때 그들이 영원히 고난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다시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매를 달게 맞으면서 죄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장하는 데
힘을 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